사실상 요한일서의 그 발신자와 수신자는 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이라고 알고 있지만 본문은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사용된 어떤 어휘들이나 내용들을 보자면 사도 요한이 본서의 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사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이 이 서신의 그 저자다라고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 본문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요한 1서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를 위협하는 그 요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 안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고려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이야기하는 어떤 시대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마지막 때, 우리는 이제 종말이라고 우리는 알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 우리에게 닥치지 않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 어떤 시점에 큰 일이 있을 것이다. 정말 그게 마지막 때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볼 때에는 주님이 오신 날부터 오실 날까지 전체, 우리에게는 너무도 긴 기간일지 모르지만 이 기간에 여전히 적그리스도는 늘 등장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늘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 세력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반한다라고 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본문의 시절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아마 로마의 황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역사가 이때부터 지금 2000년 정도 지나온 시점에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적그리스도는 타종교다 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했을 것이고, 또 최근에 근대에 와서는 그건 공산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뭐 북한이다, 소련은 없어졌으니까 이제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단 종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이제 인물이든 이념이든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칭해왔습니다. 한국적 현실에서 지금 보자면 그것은 이제 신천지 같고 또 이슬람교 같고 동성애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오늘날도 광장에 나와서 늘 외치는 건 뭐예요? 신천지는 조금 이제 지나갔지만 신천지, 이슬람, 그리고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 시대마다 정황마다 적그리스도의 개념과 모양은 늘 달라왔습니다. 언제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 자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건 이제 시대와 다만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했을 뿐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제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을 항상 흔들고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것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한 복음의 내용,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거나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내용을 가리켜 한 단어로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이 모든 게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거짓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늘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용하지도 않고 결과로 따르지도 않아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반대하는 무리들이 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선조였던 아담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그렇게 아담처럼 세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요한서신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그러한 거짓을 받아들이고 그 내용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것이 요한일서의 내용입니다. 이거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초대교회 시절에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후서나 갈라디아서에 비슷한 양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가 이 지역을 다 관할했지만 정신적으로 보자면 그리스, 헬레니즘 사상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처음에 어디 사람들이었죠? 그리스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터전 위에 기독교가 받아들여졌는데 다시금 이것이 짬뽕이 되어서 이상한 복음을 따라가더라. 그것을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또 서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의 오른편,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근방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이나 그리스 근방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뭔가 복음을 반하는 내용이라든지 복음에 무엇을 섞어서 왜곡되어져 있는 진리를 그들이 따르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이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것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활약했던 이 기독교 초기 시대, 그러니까 주후 100년 이 근방에는 이렇게 가까운 이웃 나라,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근방의 터키, 갈라디아 지방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가면 그리스 고린도 지역에 이러한 새로운 무브먼트 운동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던 사람들이 그러한 지역 가운데의 영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혹해가지고 다 교회를 빠져나가는 현실에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독특한 이단이었어요. 그들은 아주 단순한 이원론을 주장했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영지주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늘 영지주의에 싸웠어요. 왜? 초대교회 당시는 이 영지주의가 태동했을 적이었거든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죠.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거예요. 이들의 사상. 근데 이게 언제 연그냐면 2세기 중엽에 비로소 이것이 연그러요. 그러니까 한 200년 넘어야 연그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언제죠? 100년 미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지주의가 이제 태동할 때쯤인 거예요. 뭔가 어설픈 영지주의의 시작인 때죠.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거룩하고 선하며 보이는 것은 다 악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린투스라는 사람이에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세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린투스주의를 설파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봤을 법한 에베소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 세린투스는 무슨 말을 했냐면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불가지론적인 기독교를 이해했어요. 알 수 없다. 죽어서 천국 있냐 없냐 그럴 때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걸 불가지론자라고 하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에 가까워요.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린투스는 불가지론적인 기독교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걸 믿었냐면
구약이 이야기하는 야훼가 창조한 이 세계를 부정했어요. 왜? 보이는 건 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그 신이 보이지 않는 신, 선하잖아요. 그 신이 어떻게 이게 보이는 거를 지을 수 있냐. 이걸 부정했어요. 이게 세린투스주의예요. 또 예수가 동정녀에서 났다라는 걸 부인했어요. 어떻게 구세주가 인간의 몸을 빌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부정했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인성 측면만 인정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그 사람은 신중하며 지혜롭기는 하나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때에 잠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졌고 죽기 전에 다시 영이 떠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 예수와 온전한 하나님 된 예수를 부정한 거예요. 그걸 교묘하게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국 인성과 신성을 올바로 믿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세린투스주의죠. 이게 왜 이런 말들이 나왔냐면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영은 거룩하고 선하며 보이는 모든 것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성경도 복음도 이렇게 봤던 거예요. 이것을 지금 그 사도 요한은 꾸짖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가르침은 오늘 단순한 단어 하나로 등장합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말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내용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20절에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기름 부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얘기할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하면서 요한은 믿는 자에게 기름 부음을 이야기해요.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령 오순절인 선교단체에서 많이 영향을 받아서 청년 때 커왔어요. 이 본문은 숱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오순절 계통에 늘 기름 부으심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순절 계통인데 오순절 계통의 기름 부음은 제가 청년 때 늘 배웠던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과 기름 부음은 늘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의 성령의 기름 부음은 늘 능력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제자들 봐라. 예수님을 따랐지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았냐.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확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냐 하면서 오순절은 늘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기름 부음을 따로따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본문도 제가 커올 때는 늘 능력의 관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진짜 받아야 되는 거죠. 뭔가 번쩍해야 되는 것 같이 늘 저는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별반 다른 사람 얘기 들을 것도 없이 그냥 자력으로 뭔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 뭐 보통 메시지가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짧은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의 정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본문 가운데 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은 여러분 조금 뒤로 가보실까요? 5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장 6절에서 8절. 사도 요한은 왜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썼을까? 5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물 세례와 피를 흘린 걸 얘기해요. 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았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때 인정받은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성이 있는 자다라고 확인되어지는 자리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피라고 얘기하는 건 그분은 육신으로, 그분은 다만 영을
성령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한 육신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뭘 한 거예요? 구속을 위해서, 대속을 위해 피를 흘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신성과 인성을 증거하는 자로 존재한다가 성령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와 기름 부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뗄래야 뗄 수 없다. 그거 다 하나다라고 오늘 5장 6절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자면,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믿는 자들은 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뭐 또 다른 큰 능력을 받는 뭐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저는 이 나이 되니까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자는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보통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통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변화의 가장,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제 살고 오늘 예수를 영접하여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유턴이 일어나거나 자신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예수가 진실로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로 차이가 나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린투스주의,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고백하지 못한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는 그냥 예수일 뿐이다라는 얘기죠. 메시아라는 말은 뭐죠? 구원자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자. 그 구원자라는 표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리를 대속한 분이다라고 하는 동시적인 의미가 그 한 글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교회를 뛰쳐나갔던 사람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합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거짓을 자행했죠. 뭘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이야기해요. 그들은 절대 예수와 그리스도를 합치지 않았어요. 예수는 다만 인성적 예수, 좀 더 우리보다 나았던 예수 정도로만 여겼지 그는 하나님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세린투스주의자들을 따랐던 사람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들은 절대로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온전한 인간이다, 이 세 가지를 절대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복음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까요? 인간이 성부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막히게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만이 통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왜 그 예수여야만 하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결부시키질 않아요. 얼마든지 부처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알라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하물며 선행이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여야만 하냐? 이게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인 거예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그게 다만 동성애, 이슬람 이 정도로 국한시킬 문제는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오직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화목할 수 있어요. 화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쓰죠? 뭘로 치환해서 써요, 여러분은? 화목을 행복으로 치환하잖아요. 자아 실현. 요즘 사람들은 화목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써요, 사실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화목보다도 그냥 나의 행복, 자아 실현, 자기 만족, 자기 성취, 뭐 이러한 단어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써요. 여러분,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만 만들어내요.
그리고 예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린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빠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를 통해서만 그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눈으로는 태양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뭔가를 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내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진리를 거부하지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 다른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오늘날 세상의 사람은 그거 예수 아니어도 있다. 다른 거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이 사역하고 있었던 이 시대에도 교회 안으로 예수를 알아서 들어온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밖에 이웃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무브먼트에 동조해서 교회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뭔가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한은 이러한 가르침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걸 목회적인 마음으로 단호하게 오늘 성경에선 이야기하죠. 성령에 너희가 기름을 부음 받았다면 내면 가운데 너희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확신한다면 외부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예수가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뭔가 여기 더 보탤 것이 없다라고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속사람은 참된 진리를 압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사도로서 사랑을 담아서 강력하게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외칩니다. 복음을 적대시하는 그들 무리의 주장을 듣지 말라라고 불특정 다수, 오늘 정확하게 수신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교회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그러한 이 요한의 서신을 많은 사람들이 돌려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들의 신학적인 문제를 탓했을 것이고, 고상하고 특별한 지식이 가장 선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적인 소유를 멀리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복음으로 세우신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뜨리는 결과를 결국 낳게 했던 그러한 초기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은 신념, 그 신념이 가져온 교회의 분열. 오늘 그걸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의 이 모습이 어디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지식을 수용함으로, 그 지식을 수용하여 그걸 신념으로 갖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지금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알아야 돼요. 믿는 자들이 뭔가를 많이 아는 것, 그리고 때로는 뭔가 자기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행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교회를 망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많이 망쳐요. 나 이만큼 하는데 너 왜 몰라? 나 이만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넌 왜 못해로 사실상은 분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많이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식은 위험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기 영지주의자, 세린투스주의를 따랐던 그 사람들은 늘상 지식이 있어서는 스스로 고매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당시의 어떤 상황 가운데 아주 신선하고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더라,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신념과
또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행동 이전에 우리는 그 행동을 일으키는 지식과 신념이 굉장히 이제 무섭다는 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광화문에 가보시면 이제 며칠 전에 가봤는데 밤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회를 하고. 한 20-30명씩 모여서 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동이 어디로부터 기인하겠습니까? 잘못된 지식과 각자의 신념에서 이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최선인 것입니다. 정말 나라가 망할까봐, 기독교가 붕괴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추위에, 요즘에 저녁에 춥지 않습니까? 그 추위에 파카 입고 찬송 부르는 겁니다. 열심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회개가 절로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그들의 열심에 정말 1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곧 이렇게 자리를 전 피했습니다. 낸시 피어시라고 하는 그 변증학자가 쓴 완전한 진리가 있습니다.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읽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그런 글을 그 머릿말에 썼어요. 그 책에. 성화의 모든 측면이 그러하듯 신자의 지성을 새롭게 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작업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해가는 이 거룩한 과정에 지적인 새로움은 늘 고통스럽고 힘든 작업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쩌면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안 하고 오히려 행동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있다면 거부해야 할 것, 지난주에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신앙인이냐? 그러면 세상을 거부해라. 오늘은 너희가 신앙인이냐?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라, 그럼 난 이제 핸드폰도 안 쓰고 문명의 이기를 난 누리지도 않고, 이 말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께 등진 세상,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복음의 내용을 반하는 그들을 멀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라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하나님에 반하는 것, 하나님에 반하는 가르침, 이것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앙인 것입니다. 마이클 오튼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오늘 그 주보에도 실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기독교의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영지주의적인 영성이다. 영지주의는 오늘날 뉴에이지 혹은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종교 시장에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되고 있다. 미국의 영지주의 전문가 브롬에 따르면 고대 영지주의는 유대교와 기독교 신비주의, 천년왕국 열광주의자, 내면의 빛주의자, 모든 초월주의, 몰몬교, 뉴에이지 운동, 명상에 이르기까지 서양 역사를 통해 계속적으로 다양한 변종의 모습으로 지속되어 왔다. 현재 미국제 종교의 특징은 도덕주의와 신비주의의 결합이다. 신학적으로 보자면 펠라기우스주의, 좋은 모범을 강조하는 이 펠라기우스주의와 영지주의의 결합이다. 현대 미국 기독교는 바로 이 두 가지 이단이 절묘하게 결합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이클 호튼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신앙의 근거는 이제 이분이 판단하기에는 도덕주의와 그 영지주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매한 어떤.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들이 이제 교회로 이제 흘러 들어오는 거죠. 매머드한 것도 한국이 미국 거를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여기다 이렇게 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어떤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도덕주의와, 도덕은 필요하나 도덕주의와 또 이런 영지주의.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이렇게 그렇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으로 뭔가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고매한 걸 추구하는 그들과 또 굉장히 율법적인 또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사이에는 또 이제 현대판에 이제 그 좀 이렇게 현대화된 어떤 그런 교회들, 뭐 여러 형태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와 성부 하나님 사이에 놓여질 수 있는 것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떠한 인간의 숭고한 지식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일 수 없고, 그건 인간의 어떤 행동, 인간의 그 어떤 업적도 이 사이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는 오직 성경이 뭐라고 그건 예수여야만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도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흔한 말대로 그 화목을 여러분이 다른 걸로 다 대체해버렸잖아요. 행복, 자기 실현, 자기 성취, 자기 만족, 자기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그 사이에 다른 것을 놨다면, 때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치시키고 거기에 예수를 놨든지, 아니면 그게 하나님이었지만 그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대체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에도 나 그리고 하나님 그 사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깊은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